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의 뜻, 주의 뜻 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았는데 신약 성경에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5가지가 나와요. 오늘 그 5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했는데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면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다 나타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말은 주여 주여 하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 구절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 구절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거짓 선자들,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 채우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짓 선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진실로 행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 정말 거룩합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이 일부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자, 여기서 거룩함은 부담 가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거나 또 지리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서만 살면, 죄를 안 짓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살면 거룩한 삶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한 달 정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생명의 삶, 그 큐티 집에 의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나누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무도 모르세요? 스가랴 말씀입니다. 미안합니다. 스가랴 말씀 다음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이제 묵상하고 새벽에 나누었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뜻 5가지가 이 디모데후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3장에 말세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말세 지말, 말세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세상 종말에 가까운 이때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 거룩에서 떠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끝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 끝부분 보세요. 노란 부분.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아주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은 말씀의 도를 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룩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경건하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이들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었습니다. 거룩한 채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모습, 거룩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나타내기에 바빴고 자기 욕심 채우고 기득권을 누리고 권세를 악용하고 이권에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약자나 소외된 자들에게는 무관심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며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떠한 자가 거룩한 자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누가 거룩한 자입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자, 내 말씀 성경대학 나왔다, 내 성경을 통독했다, 내 성경 전체를 필사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 해결하고 마음의 부담과 정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자가 거룩한 자인가? 죄 씻음 받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여 깨끗이 죄를 씻음 받은 자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두 자로 뭐라고 호칭합니까? 괴직분 말고 성도입니다. 성도 뜻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에 믿음으로 참여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이제 오염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죄가 관영한 세상, 악이 판을 치는 세상,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그래서 나는 죄 안 지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 죄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얀 이 와이셔츠를 우리 집사님이 세탁해서 다려서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아침에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다닙니다. 자동차가 있는 곳에 운전도 합니다. 예. 그럼 저녁 때 집에 가서 보면은 어때요?
때가 묻어 있어요. 내가 묻혔습니까? 내가 묻히고 싶어서 묻혔습니까? 죄악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오염됩니다. 생각이, 감정이, 내 의지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영적으로 모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더러움, 죄를 깨끗이 씻음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예배 시간은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찬송 부를 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냥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대로 묵기찬, 설기찬 순서대로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는 죄인들이 죄 사함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디모데후서를 살폈다 했죠. 거기 보면 집안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값비싼 그릇, 또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도 어떤 그릇이 쓰임받습니까? 깨끗한 그릇.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고 난 후에 그릇을 설거지 하잖아요. 그죠?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출신 성분이 어떻고, 내가 학식이 어떻고, 내가 어떤 지위가 어떻고, 세상 것을 많이 갖추었다. 그것 보고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거룩하게 된 그릇, 이것을 주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거룩은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오늘 구별된 게 뭐냐? 오늘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로 이게 모였습니다.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임에 안 가고, 결혼식에 안 가고, 세상 모임, 세상 쾌락을 누리는, 재미를 누리는 그런 곳에 안 가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어디에 왔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 모습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면서 너희는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였다고 하셨어요? 구별하였다. 구별하였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들과 살면서 우리는 나는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사고방식, 가치관, 삶의 방식, 말투 등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내 행동 거지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했으면, 선행을 했으면, 착한 일을 했으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고난을 오히려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 자기가 불법으로 또 나쁜 짓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그런 것이 있어도 돈을 많이 모았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양심상 미안해서 절간에 가서 자가용 가서 절간에 가다 바치고, 또
어떤 단체에 기부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합니다.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보세요. 그 착한 일을 한 것으로 자기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끝까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3절 끝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 끝부분 보세요.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것을 안 좋아한대요. 그럼 뭘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약자를 살펴야 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의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구별되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불교, 천주교. 그들은 막 신문에 내고 방송이 떠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용하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제일 많이 선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또 여러분 스스로도 또 사회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빨리 마치려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많이 배우려고 하잖아요. 성경대학도 공부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하고 그러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성경 다 안다. 내가 성경 통독했다. 성경 다 내가 기록했다. 내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까? 선한 일을 잘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무슨 일을 행할 능력이라 그러세요? 여러분, 선한 일 아무나 못해요.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받는 게 싫어서 악과 타협합니다. 악에 동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내하고 친하다고 편듭니다. 이것이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무조건 편을 듭니다. 또 악한 일에는 정작 침묵합니다. 이게 안 되는 일이야. 이 나쁜 일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동조하고 침묵합니다. 이럴 때에 그 공동체는 고통을 당하고 새 가족은 실족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자기 자신의 구원과 축복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이, 구타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너 나처럼 우상숭배하자, 미신 믿어라, 그렇게 전도 잘 안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전도 안 합니다. 불교인들 전도 잘 안 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 혼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온 집안 식구와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던져서 죽음을 당하셨나요?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죽어가는 생명,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을 우리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지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어때요? 영생이 아니라 멸망을 당합니다. 저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도 우리가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여러분이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압니까?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섯 동안 세상에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차도 마시고 동창들, 아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친한 사람들 모여서 뭐 개모임도 하고 회모임도 하고 모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십니까? 평생도록 예수 믿으면서 몇 명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불신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만나며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사 마시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걸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들도 알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 간증해 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뭐 내가 큰 부자는 안 됐지만 내 마음이 너무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평안하다. 내가 몸이 아팠는데 기도하니까 나았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참여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간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지. 도저히 안 됩니까?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주부와 함께 받으신 월드비전 감사 노트 여기에 보면 간증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젊은 세대, 젊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잘된 그 축복받은 내용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전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로 돌아갑니다. 계속 지금 디모데후서와 연결되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이 곁에서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바울을 변화시킨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주님이 곁에 서셔서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518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시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면 기분 좋고 염려 근심 없다는데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말한 술은 알코올만 아니고 세속입니다. 세속, 세상 재미. 세상 재미에만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줍니다. 어떤 마음을 주세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세요. 왜? 담대히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에서 감정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인데 금방 기분 나쁜 말 듣고 금방 안 좋은 일 당하면 그만 성령님 의지 안 해요. 그럼 성령님이 소멸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다가 내가 엉뚱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불신적인 생각 또 내 감정만 조금만 상해도 성령님이 잊어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소멸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지난날에 기도 많이 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유지 계속 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때. 자,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 받는 거다 해놓고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보면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고통스러운 일, 몸이 크게 아프고 사고 당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안 해보십시오. 속상해가지고 병듭니다. 더 큰 손해봅니다. 그 상황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안 좋은 일도 감사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뜻은 뭐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안 좋은 일의 감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자, 말세의 징조 한 군데 더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인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느라. 거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 보세요. 불평 원망합니다. 자식들은 부모 원망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원망하고, 국민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원망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안 좋은 일에도, 속상한 일에도, 고통스러운 일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고요. 성령 소멸될 때 그걸 회복하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살전 5장 18절인데 그 다음 9절,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5장 19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 어떤 목사님이 이 9절 발견하는데 50년 걸렸대요. 저는 일찍 발견했습니다.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범사에 감사를 해놓고 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까도 에베소서 5.18, 살전 5.18 같은 5.18에 기억하기 쉬워요. 에베소서 5.18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다음 말씀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나와요. 성령 충만하라 놓고 감사하라고 나와요. 범사에. 자, 살전 5장 18절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구절이 성령 소멸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사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계속 유지하십니까? 잘 안 되지요. 뭐 해야 돼? 뭐가 빠져서 그래요? 감사를 안 해서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약 30년 사역을 해오면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든 일도 안 있었겠습니까? 성도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일도 많았지만 때로는 참 반대가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견뎠겠어요? 저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데 저도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막 젊었을 때 막 이런 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어요? 제가 성격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참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 소멸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저분이 저래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말 함부로 해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내 속을 상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견뎌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소멸되어서 그래요. 다시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헌금만 많이 내는 절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를 살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골치가 아픕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은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에 힘쓰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소멸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된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기초이고 감사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감사를 많이 합니까?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습관적으로. 그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성령 소멸된 거 회복하게 해달라고, 범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감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 범사의 감사는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지적이잖아요. 지성적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걸 아시는 대로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 소멸시킨 거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의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되어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온전히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불평 원망 대신에 염려 걱정 대신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오.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소멸된 거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내 가슴을 치게 하시고 내 뼛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소멸된 거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불평 원망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물리쳐 주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